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청년 때 인생이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인생 그 자체는 고통이다. 제가 20대 후반쯤에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한다 낸 결론이 바로 인생 그 자체는 고통이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 하기에는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과정이 있었죠. 그냥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지치고 여간 고단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은 알지만 이 질그릇 도대체 뭐지? 성경에서도 이 질그릇 비유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그릇을 빚고 열을 가하잖아요. 1100도 이하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00도면 엄청 높은 온도 아니야? 근데 사실상 그릇을 구울 때는 약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낮은 온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만드는 그릇이다 보니까 제작이 아주 간편하대요.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흙 속에 불순물, 그러니까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지기도 쉽고 또 모양도 볼품이 없어서 그냥 별로 귀하게 쓰이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이 질그릇 하면 그 특징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서도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결론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연약하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두 손 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연약함을 자주 경험하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배고픔을 느껴요. 두 끼를 굶어보세요. 손이 떨리면서 일이 안 돼요.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다가 먹을 것을 보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절제가 어디 있습니까? 허겁지겁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배불러요. 과식했어요. 그럼 또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몸입니까?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니까 정신이 몽롱하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치니까 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곤해요. 피곤하면 그날 하루가 일정이 꼬이고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만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기분 좋다가도 누가 저에게 안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방금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슬퍼요. 또 어느 순간 우울했다가도 슬펐다가도 누가 나에게 좋은 칭찬 한마디 해주면 나는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정작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네 가지 이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빨간색으로 칠한 사방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언정 이 네 가지의 이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올 수 있고, 하나가 올 수 있고, 네 가지 다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질그릇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고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우겨쌈이 뭐예요? 사방으로 포위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문의 의미가 이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그 포도 알갱이들을 짓눌러 가지고 짜잖아요. 그 짓누르는 것을 바로 이 우겨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누르는 거죠. 짓누르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공황장애가 그런 증상이 아닐까. 여러분, 공황장애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니까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아주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또 내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내가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욕을 나에게 해댔다. 또는 내가 요즘에 이런저런 이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오랫동안 내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그 압박감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고난이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뭘까요? 고구마 많이 먹어서 체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어제 영산대학교 기독동아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열심히 잘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멈췄더라고요. 먹통이 됐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빨리 교회 돌아와서 예배 준비해야 되고 줄 준비해야 되고 또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내비게이션은 안 되고 시간은 지체되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당황스러움도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과연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뜻일까?
원문을 보니까요, 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동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다윗이 궁전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밤에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 되는데 신발을 신을 여력도 없이 그냥 눈물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 박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다. 거꾸로뜨림,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갑자기 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급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저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 반대했던 일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급습하게 된 거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가서 그를 쳐서 돌로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생각해서 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사실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괜히 우리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떠해? 괜히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됐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너무나도 짓궂으신 하나님이야. 실망이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고 괴로워했다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질그릇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저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의 방법, 주님만의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가 담겼다. 하나님이 보배를 담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행이 아닙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질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보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이 만들어진 그 보석함에 넣는 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도 엄청난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구원자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이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체, 곧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가치가 비로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성전이다. 왜? 거룩하신 분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는 거룩한 집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그릇에 귀한 것을 담으니까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죠?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러면 뭐래요? 거기다 만약에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이렇게 푸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나는 왜 1달란트예요? 다른 사람은 2달란트고 3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푸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또 나에게 주신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하필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그릇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엔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은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하나님, 조금 이상해요. 저 사람은 금그릇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은이에요? 비교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또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낼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내가 만약 질그릇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왜? 나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이 보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만 자꾸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나약하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질그릇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내까지 깨면 어떻게 주님을 전해? 괜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척하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죠. 그냥 화려한 포장지로 나를 딱 잘 덮어서 나 질그릇 아니야, 나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라고 그렇게 척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척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왜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거죠? 나의 쌩얼 보여주기 싫다, 나의 민낯 자신 없다는 거죠.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잘 포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장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단단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예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나도 포장하니 너도 포장하고 우리 모두 다 포장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다 깨지는 존재인데, 깨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인데 안 깨진 것처럼 살려고 하니, 그런 모습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원래 질그릇은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깨져야 그 속에 있던 보물이 발견되니까. 그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여러분, 깨지면 안 돼요. 혹시 깨졌다고 해도 감추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추지 않으면 여러분 깨진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잘 숨겨야 돼요. 꼭꼭 숨겨야 돼요. 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보배를 담으신 거라고요? 깨져봐야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압니다. 아, 그렇구나. 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 이렇게 나약하구나. 나 원래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이렇게 알아야 주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할 거야. 나 주님만 찾을 거야. 나 주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고난을 향해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색깔 칠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나 이렇게 나약해요. 나 이렇게 깨져요. 나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예요. 라고 인정하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보물, 그 보배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세 번역판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나 깨졌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자기 부인할 때,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표정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구나. 왜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큰 일을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고난에 닥쳤어요. 광풍이 불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정도 되면 눈물 짓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얼굴은 오만상 찌푸리며 슬픔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달덩이 같아요. 환해요.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실성한 것처럼 너무 평온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신앙 때문이야? 신앙이 뭔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어찌 저런 광풍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저 신앙을 갖고 싶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지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 쓸모없는 존재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뻐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 뭔가 있구나.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인 나를 의지하면,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든 이런 길을 가든 저런 길을 가든 내가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보물 같은 삶일 겁니다. 왜요? 주님이 보배로우신 분이니까.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다 보면 내가 질그릇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나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질그릇인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배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